성탄절 맞이해서 전 교인이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정보다 시간이 빨리빨리 돼가지고 설교를 길게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 잘못하다가 예배가 30분 안에 마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찬양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연습하면서도 알게 됐지만 처음 들어보고 상당히 낯설은 곡이지만 참 아름다운 화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수고하셔서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저 떼제는 잘 모르지만 프랑스 어떤 동부 지방에 있는 카톨릭 그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는 늦게까지 막 수정한 게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예배 하나 준비하는 게 이렇게 아주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기억하자라는 대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자. 제가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엔 주마다 조금 기름 넣는 방법이 좀 달라요. 어떤 주는 자기가 직접 자동차 기름을 넣어야 되는 데가 있고, 어떤 주는 또 기름을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살던 데는 자기가 직접 기름을 넣는 곳이었는데, 두 번째 옮겼던 주에는 이게 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우리 한국에서처럼. 제가 너무나 황송해가지고 팁을 줘야 되는 줄 알고 또 팁을 막 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가 두 번째 주로 왔을 때에 그렇게 기름을 넣어주시던 분이 기억나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파키스탄 분이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족 없이 혼자 와서, 가족들은 고국에 있고 그렇게 와서 이제 미국에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요즘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란이하고 둘이, 저희 딸 둘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려고 저희 집 앞에 있던 주유소에 이제 기름을 넣으면 이분이 우리 애들한테 $1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팁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고향에 두고 온 딸들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모슬림이셨죠. 성탄절이라고 그 아이들에게 돈을 주셨던 그 파키스탄 분이 꼭 기억이 납니다. 참 사소한 친절이었겠는데, 자기도 쓸 돈이 없어서 아껴가지고 고향 땅에 아이들에게 돈을 붙여야 될 그분이, 저도 상당히 불쌍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예뻐서 그랬는지 너무나도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꼭 이맘때가 되면 저희들이 기름을 넣다가도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름만 넣을수록 가고 추운 겨울이면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하셨던 그 행동이죠. 오늘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특별히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것을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은 카톡이나 또는 SNS로 대체됐지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평소에 잊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보낼 카드를, 그것도 꼭 기억에 남는 것을 보내고 싶어 카드 진열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평소에는 시간을 내지 못했던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캐롤을 들을 때면 왠지 가슴이 부풀게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도 약간은 들뜨게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회에서 있을 발표회 준비로 그동안 상당히 부산했죠. 아이들이 준비하는 발표회에는 찬양도 있고 캐롤도 있고 촌극도 있지만, 거의 해마다 거르지 않고 반복되는 레퍼토리는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를 촌극이나 뮤지컬로 할 때 서로 묻습니다. 궁금해하지요. 올해는 누가 또 어떤 역을 맡을까? 그런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아기 예수는 매번 인형으로만 해야 하는가? 이번에는 얼마 전에 태어난 옆집 가난아기나 우리 집 막내 동생으로 직접 사람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마리아는 누가 하지? 그러면 요셉은 누가 할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맡은 언니 오빠는 정말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끝없는 질문 속에서 아이들과 그들의 준비를 지켜보는 어른들조차 들뜨곤 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고 또 보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로맨스 영화의 내용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는 연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살았을 시대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본다면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리 축복할 것도 아름다울 것도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기대와 소박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할 사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갖게 되겠느냐라는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후로는 마리아에겐 이제까지 작지만 소박했던 모든 계획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모르게 지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덧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발각되고 점점 다르게 변하는 자신의 몸매에서 주위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렛 마을의 그 점잔 빼던 아줌마들도 마리아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눈을 흘기게 되었고 자기들끼리 모일 때면 빼놓지 않고 도마에 올리는 그놈의 스캔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평상시 아녀자의 일이랑 무관심하던 남자들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종합해가며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는 요셉이 아니라며 라는 자상한 설명까지 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긋한 원로께서는 이 기회에 젊은이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마을에서 추방을 하든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돌로 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입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화를 내고 더 나아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가냘프고 어린 마리아는 오직 하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주변에 일어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든 일에 직면해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말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 하나 붙잡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세상 사람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의 그 강한 감동과 그토록 확실한 은혜의 감격으로 그 후에 닥쳐올 어려움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의 파도도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경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소문으로 퍼져서 요셉의 귀에 들어간 것은 나중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을에 아주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워낙 남의 일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던 요셉은 당사자가 누구이든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말고라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스캔들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 다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요셉이 알았을 때 요셉은 자신이 서 있는 이 굳건한 땅이 바다에 요동치는 풍랑처럼 푹 꺼져 들어갔다가는 사정없이 허공에 내팽겨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착한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따르면 그저 조용히 해결해서 마리아가 달리 남을 수 있는 길을 내주고 자신도 그녀와 갈라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요셉에게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요셉에게도 똑같이 무서워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받는 모함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참아가며 이미 아이를 가진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말씀을 듣는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이 자신도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남들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 순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 하나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마도 자신들 이후로 수많은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후배들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그들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야기를 성탄절마다 반복할 것을 알고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그들은 천사를 통해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떨리는 그 감동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어려운 일에 대항해서 겁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의 상황과 그 모습은 저나 여러분이나 또 각각이 다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망설임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첫 발을 내디딘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시작했는데 정신없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사에 휘둘리면서 정신 바짝 차려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중요한 목적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그 강한 자의식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그 처음의 목적은 시간이 가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서 아주 더디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입장이 되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의아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현재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한자리에 같이 모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진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같이 신앙인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때로는 도저히 그 밑도 끝도 없는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세월, 갑자기 드러나는, 갑자기 발견되는 병마, 이런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에도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라는 절망의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라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입시 준비와 취업 준비를 하느라 도서관이나 학원에서 늦은 귀가를 하면서 밤거리가 갑자기 무서워질 때도, 이제 막 얼굴이 익은 손님과 어색한 인사를 하려는데 괜히 번듯한 물건에 트집을 잡을 때도, 열심히 일했는데 같은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도, 연말연시에 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다 돌아오는 길에 졸면서 운전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일터와 사업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니 그것을 초월해서 헤어졌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성탄절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도 성탄절을 준비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기 몇 개월 전부터 예수님의 친척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어서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가랴에게 1장 13절에는 이렇게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기도 두려워 말라예요. 그 일의 징표로 아기가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어 그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성탄절의 메시지도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성탄 당일에 들에서 밤늦게까지 양떼를 지키며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목자들을 향해서도 천사들은 또 무서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공통적 메시지는 무서워 말라라는 거였어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나심을 전한 이들의 동일한 고백은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에 관여하기 위해 직접 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 직접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앞섰던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말은 아주 믿음이 있는 말 같아요. 그죠? 언뜻 들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 그래서 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정말로 큰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의 자세는 유대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시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불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죠.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보겠다는 뜻도 되고 아무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무모하게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쨌든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이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대항할 수 없는 적들의 손에서 기적과도 같이 유다를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 이거죠. 불가능한 일처럼 불가능한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즈음 되면 또 생각나는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알겠지만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인 맥스 루카도의 동화죠. You are special. 그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라는 동화입니다. 웬믹이라는 목각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판칠렐로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못생겼어요. 여기 상처가 났어요. 근데 이 마을은 일을 잘하면은 금빛 별표를 붙여줘요. 잘한다 칭찬하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고 사람들의 실망을 자아내면 잿빛으로 되어 있는 점표를 보여요. 동그란 점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판칠렐로는 온몸이 점표밖에 없어요.
자랑스러울 게 없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루시아라는 어떤 여자아이를 통해서 인형 수성공을 한번 찾아가 봐라 라는 얘기를 듣죠. 일라이라는. 근데 이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이 일라이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해결할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고 묵묵히 성실히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길어 올리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늘 항상 담고 계셨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의 말처럼 저나 여러분 이렇게 강남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있다고 하잖아요. 타인을 누르거나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것을 수치로 여겼던 감수성도 있고요. 자신을 온전히 던지지 못한 시대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부채의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IMF하고 금융사태 이후로 신자유주의 속에서 웰빙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부자 되세요가 덕담이 되고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난 가장 쇼킹한 덕담은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런 속물민주주의 시대에서 점점 우리가 살아남는 자의 슬픔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망각의 거스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늘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꼭 담아야 할 것들 있습니다. 최근 TV에서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기억하여 기록하다. 특별히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 현대사의 인물들을 출연자가 소개하는 짧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가 대충 알았던 사람들, 아니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저것 기억나는 대로 펼쳐두시고 가까이 두십시오. 누군가 기도를 부탁한 메모, 해야 할 일들, 신문 기사, 그리고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잊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관심과 행동, 이 모든 것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잊고 망각할 것도 있지만 아픔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또 이곳저곳의 소식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서 그 해결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모색하는 곳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은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버거운 삶의 무게로 인해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반드시 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새로운 기억과 관심 그리고 작지만 소박한 나눔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